이사야 5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5장 갑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되 그냥 와라. 그저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도 된다. 그저 와서 공짜로 다 줄 테니까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 자기는 돈 없어서 헌금해야 된다.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술을 마셔도 못 갑니다.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갑니다. 죄 많이 진 사람이, 죄인이 모이는 것이 교회지. 죄 없는 사람이 못 들어오겠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돈 받지 아니야. 공짜로 주겠다.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닮아가고 믿음이 생기면은 다 바뀌어집니다. 제자들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초청할 때에는 빈부와 귀천과 신분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모두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서 여인들을 4명이나 등장시켰고 모두가 다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여인들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족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도 된다. 다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런다고요. 전도할 때도. 전도를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쪼개져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동참하기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주님이 이미 생명을 다 주셨으니까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문제지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나가서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그러한 것을 찾고 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참 진리와 생명을 맛보아야 될 텐데 그거보다 먼저 세상 속에 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구하고 찾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 죽고 썩을 것인데 왜 거기다가 생명을 거느냐. 나를 구하라. 나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복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겠다는 게 주님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가 쇠마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들어야 돼. 들어. 귀를 준 것은 들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듣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반대로 듣지 않으면 영혼은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들어야 돼,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라. 그래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많이 들어야 돼. 지금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읽었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듣는 시간이잖아요. 또 시간 있으면 쓰기도 해야 되고요. 귀한 성경 구절이 나오면 다 귀하지만 마음에 감동되고 잘 여기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암송도 하고, 그러면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묵상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이 그렇게 지켜지게 되는 거죠. 6절 가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7절 8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와 함께 웅소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도와주시죠. 생명수로 먹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못 주실 거, 안 주실 것이 없습니다. 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이 생각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같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이지. 또 무슨 생각일까요?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출세하고 성공하는 생각, 잘 먹고 잘 사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심지어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어요. 마귀적인 생각. 그럼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영적인 생각,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생각. 우리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데 반해서 주님은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같은 길일 수가 없어. 생각이 다르니까 길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주님의 생각은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인데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주님께 강구해도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직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육신적인 일로 자꾸 빠지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을, 성령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대로 살면 결과는 사망이요. 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생명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거든요. 영으로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여기 8절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지금 차이가, 갭이 많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갭을,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부모와 자녀와의 생각이 너무 다르면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가 돼.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 9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 살고 나는 하늘에 살고 나는 창조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78억의 생각을 다 합해도 나 하나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저 내가 말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내 뜻을 자꾸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 속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 속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은 그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목적은 다 거기 빨려 들어가서 주님이 다 이루신다니까. 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예? 꼬리가 없어지는 거다. 꼬리가. 그 다음에 다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꼬리는 엄마가 잘라준다. 아니면 자기가 물어뜯어서 자른다. 어떻게 된다? 꼬리는. 예.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서 그 몸속으로 쫙 빨려 들어간다. 이게 정답이요. 이거. 저도 처음에는 잘라나가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는
내 자아의 성이 점점 무너지고 여기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없어지고 점점 그만큼만 성령이 자리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 전체를, 나 전체를 성령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면은 나는 너무 좋은 거지요. 미친 사람 되는 거야, 완전히. 누구에게? 주님께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너무 좋잖아. 그냥 그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옷을 벗었는지도 모르고 뭐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미친 사람. 예수에게 미치면, 성령께 미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예수께 미치는 그러한 그 현장이거든요. 오순절. 예수에게 미치니까 다 행복해지잖아. 다 예수님 전부.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뭐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오잖아.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네. 예수님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돼. 이게 미쳐야 돼. 내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이 예수님께로 쫙 빨려 들어가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때 행복한 거야, 이때. 근데 우리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나만 있잖아. 나만. 내 자존심만 있고 내 고정관념만 있고 내 가치관만 있고 나만 있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있는 거야. 필요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 그냥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나를 가장 많이 속인 자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요. 나를 가장 많이 속인.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 그대만큼 그대 자신을 많이 속인 자가 누구인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속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늘 나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속고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다 그 뭐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심어놓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속고 사는 거야, 지금. 그런 줄만 아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56장 갑니다, 56장. 2절입니다.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왜 안식일을 갑자기 말씀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58장에 그 음식을 말하면서 그 음식 기도 끝나는 바로 그 직전에 또 안식일을 또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날이 안식일인가. 오늘날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주일,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은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요. 생명을 걸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의 날이요. 주의 날. 그 어느 것도 안 돼, 이거는.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 내 날, 그것도 주님이 주신 날이지. 월화수목금 토, 그거는 네가 살아. 근데 주일날은 주께서 사시는 날이야.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는 주의 날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날이야. 그래야 주의 날을 바로 지킬 수 있어요. 바로 오늘도 내일 모레 있을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달려간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의 은혜를 받고 주일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해요. 그래서 요거밖에 못해요. 요것만. 아이고 참, 준비를 안 해서 그래. 그거 주간에 준비를 하면 주일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뭘 어떻게 해도 이게.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라. 근데 주일을 다른 날보다도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건 안 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하, 주일날 성산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여기에 있는 5가지 제사 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잊지 마세요. 주님이 모세오경의 중심이라 그랬어. 이게 예배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의 전은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뭐 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집이 어느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주의 전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시잖아요. 기도는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언제 어디서든지 상관없어요. 장소가. 그런데 가장 기도하기가 좋은 장소가 어디다? 주의 전이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의 집으로 바뀌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주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너도 나도 누구도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는 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세계에 유일하게 새벽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 어느 나라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인데 아유 정치 좀 잘하지. 그놈들 뭐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아유. 57장 가겠습니다. 57장 19절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 영육간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한번 쫙 만져주시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이면은요, 주님은 잠깐이면 고쳐주죠. 저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상처가 뭐 안 난 곳이 없이 다 아프던 그 종합병원 같은 사람이었어. 어릴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일본 내염으로 아주 거의 다 죽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잠깐이면 하셔, 잠깐이면. 예? 우리 인간이나 그냥 잘 못하지.
다시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 말도 잘해야 돼. 입술의 열매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큰 축복이 평강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이 평화, 하나님의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있어야지 행복한 거야. 오늘도 좋은 집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아이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불편하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좀 대통령만 되면 행복한 것 같죠? 아이고 뭐가 행복이야. 바늘방석에 앉은 거지. 내려와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겠느냐. 뭐 맨날 저 스리랑카에도 대통령이 저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가고. 이 총리가 그만두지 않는다고 또 데모하고 난리고. 이 세계가 지금 뭐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돼. 그냥 어떤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과 같이 잘 잠을 주무셔야 돼. 제자들은 불안해가지고 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야 이놈들아, 여기 풍랑이 일어나면 어떠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애 누구냐.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죽으면 어때? 천국 가잖아. 더 좋은 예수 내 신랑, 진짜 내 신랑 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지금 있는 신랑은 남편이야, 남의 편. 이제 예수님만 내 편이야. 내 신랑, 영원한 내 신랑. 근데 뭐 걱정이야. 살려주시면 오늘도 복음 전하고 오늘도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는데 뭐 걱정이냐고. 너무 좋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론의 축도 중에서도 그 마지막에 결론을 중에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평강. 오늘도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 이거 보세요. 악인은 평안함이 없어. 악인은 오늘도 불안해, 초조해 사는 거야. 가룟 유다 행복했을까? 야, 시간만 보는 거야. 언제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저 은 30을 받고 내가 뭘 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속이 타겠어, 얼마나. 이게 악인들이잖아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들의 마음이 이게 엉망진창이야. 시궁창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인들이요, 그 마음은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뒤틀려 있어. 꽈배기와 같이, 새끼와 같이 더러워. 아주 그냥 진흙탕이야. 시궁창이란 말이에요.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뭐 좋은 집에서 뭐 권력을 누리면서 아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시궁창이야. 다 진흙탕이라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해. 월세집에 살아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전세집에 살면 조금 더 행복한 거고,
내 집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한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다.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 사는 보다 월세 사는 더 행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고 내 집이 없으면 어때? 저는 여태까지 내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네요. 그저 그냥 뭐 이 8식구, 9식구, 10식구가 그냥 뭐 그냥 조그만 방에서 그냥 뭐 이게 그렇게 살질 않아. 지하실에서 물 나는 데 살지. 빌하우스에서 말하기가 좋은가 빌하우스지. 비닐하우스에서 뭐 살질 않나 그냥. 지금 집 같은 집에서 사는 거야. 근데 집 같은 집도 그저 그래 그냥 뭐 집장사가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기 때문에 그냥 새는 것도 있고 그냥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뭐 이제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너무 행복해.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주님 계시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어떻게 살든지 누울 공간만 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너무 행복하지. 우리 집사람이 뭐 사온대. 사오지 말라고. 나 죽을 때까지 입어도 이거 다 못 입는다고. 뭐 티셔츠를 사오지 말라고. 그냥 남들 보기에, 이 발음도 잘 안 된다. 남들 보기에 이상하지 않고 괜찮다 그리면 되는 거지. 보기 싫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8장에는요. 저기가 나와 금식기도가 쭉 나오는데 6절 보세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도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저는 5일 금식을 일주일 금식을 제일 길게 해봤어. 그 다음에 5일 금식, 3일 금식. 근데 금식이요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때가 얼마나 지난 때냐? 24시간 될 때. 24시간 될 때는요, 뭐 기도도 찬송도 안 돼. 먹을 것만 보여, 먹을 것만. 어디 먹을 거 없나, 주워 먹을 거 없나.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했어, 그거.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하는데, 가서 24시간 만에 국수를 3그릇을 먹어버렸다니까, 그냥. 제가 또 국수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리고는 24시간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아까워. 다음에는 그냥 이를 악물고 또 했지. 금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금식의 결과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금식의 결과. 자, 10절 가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가겠습니다.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게 금식의 결과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금식하고 나면 물된 동산같이 평화로움과 은혜의 세계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못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이런 은혜를 베풀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금식에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래도 그것이 주일로 이어져서 주의 전에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복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멋있게 살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계속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도 다 주의 날,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는 대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아요. 주님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가리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은 365일 아니 영원히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태양은 항상 지구를 향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먹구름이 끼거나 흐린 날이면은 태양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변함없이 언제든지 항상 늘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죄악의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같은 이치. 주의 손이 짧지도 않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 읽고 마칠게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못 찾으셨어요? 다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의 후손의 후손까지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승리의 귀한 평강을 주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